오늘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으로 누구를 위한 죽음입니까? 누구를 위한 죽음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내리교회에서 부담임 목사로 사역할 때 교구장들하고 영화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의 순환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영화 배우면서 감독인 멜 깁슨이 직접 제작한 영화였습니다. 지금 봐도 정말 명작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영화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성경 66권으로 접했던 저에게 영상을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님의 삶은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보는데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채찍으로 맞으실 때, 채찍을 딱 때리는데, 그 채찍을 맞으시는데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장면은 영화를 보는 사람들을 오열하도록 만들었어요. 채찍을 딱 하는데 끝에 그 쇠침 또는 짐승 뼈 조각이 있어가지고 이게 딱 돌리면 몸에 쫙 휘감기면서 살을 딱 찢고 살점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는데 동시에 그 영화를 보던 사람들이 주여 하면서 막 오열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왜 굳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셔야 했을까? 누구를 위하여 저렇게 하셔야 되는가?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온갖 모욕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남의 일처럼 여기죠. 마치 나와 상관이 없는 일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이 모든 일이 나의 흉악한 죄 때문을 깨닫게 될 때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입니까? 첫째, 따라합시다. 나를 위한 죽음입니다. 누구를 위한 죽음이라고요? 나를 위한 죽음이에요. 둘째, 따라합시다. 죄인을 위한 죽음입니다. 좌편 우편 강도들과 함께 못 박히셨습니다. 셋째, 따라합시다. 나를 부르는 죽음입니다. 나를 부르는 죽음입니다. 첫째는 뭐고요? 나를 위한 죽음이고, 둘째, 죄인을 위한 죽음이고, 셋째, 나를 부르는 죽음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고통이 누구 때문인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성경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찔리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상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아니 의학적으로 못 고치는 병이라고 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시간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그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불면증도 사라지고 어떤 아픔과 고통과 어떤 질병도 다 치료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빚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3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일에 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가는 여정에서 전혀 뜻밖의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군인들은 그를 보고 강제로 붙잡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아멘. 지금 시몬이 당한 일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군인들이 사람을 물색하는 가운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걸려든 거예요. 아마 등치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읽어볼까요?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나 그 억지 십자가가 그의 가정을 바꿨습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로마서 16장 13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를 소개하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인 루포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바울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과 그의 아내에 관하여 주님 안에서 선택받은 루포라고 합니다.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어떻게 받은? 선택받은 루포다. 루포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면서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 내 어머니이기도 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의 아내가 바울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바울의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전혀 원하지 않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헌신과 수고에 관하여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에게 좋은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해야 되면 눈에 띄는 대로 붙잡아 일을 시킵니다. 그렇다고요. 제 눈에 띄기만 하면 쓰임받는 거예요. 쓰임받을지어다. 그런데 그런 쓰임받음이 그냥 그거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그때 이제 이종 장로님이 가장 아마 선임 장로님이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홍성제일교회에서 장로들 때문에 교회를 사임하고 일려왔기 때문에 저는 장로에 대한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목회를 열심히 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재정이 늘어나고 정말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역에서 좋은 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만요 주일날 730명까지 모였어요. 홍성제일에서. 재정도 10억이 안 되던 교회가 13억 5천까지 나오고, 교회도 5억 5천 들여가지고 여기 못지않게 아주 샅샅이 아주 리모델링을 다 했어요. 저는 뭘 하면은 아주 쥐잡듯이 합니다. 쥐잡듯이. 그렇게 교회가 막 새로지고 부흥하는데 장난을 치더라고. 헤게모니로.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확실하게 대답해요.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란 말이에요. 담임 목사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예요. 그럼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근데 장난을 치더라고. 그래서 강정제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종 장로님 선임으로 계실 때 제가 장로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저는 이 교회 목회하러 왔습니다. 장로님들이 같이 협력해 주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이종 장로님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죠? 올해 은퇴하신 김희중 장로님 역사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역사 나타났어요. 앞으로도 더 크게 나타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쓰임받는 것은 너무너무 존귀한 겁니다, 여러분. 늙어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바다 갈아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헌신과 수고에 관하여 하나님은 잊지 않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22절과 23절에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해골토로 알려진 골고다로 갑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라고 예수님께 드렸으나 받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누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이란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나 같은 흉악한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점을 전합니다. 말씀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꼭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죄가 없으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이 구원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거라고요. 왜 부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왜 공자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왜 성철스님, 법정스님, 그 훌륭한 분이 무간지옥을 향해서 떨어졌냔 말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성철스님도 예수님을 믿었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법정스님 같은 경우도 성경을 읽었어요. 그분은 고승들은 다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알고 있어요. 근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뭐가 없으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럼에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에서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군인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옷을 누가 차지할지 결정하여 나눠 가졌어요.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마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시간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시간은 제3시, 즉 아침 9시였습니다. 이어지는 26절에서 예수님의 죄표에는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빌라도가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이 혼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는 같이 못 박힌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27절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았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좌편과 우편에 강도 두 사람이 같이 못 박혔다는 것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의 죽음에 능동적으로 동참함으로써 그 어떤 범죄를 저지른 죄인들이라 하더라도 모두 구원하실 수 있는 죄인의 친구가 되심을 스스로 입증해 보이신 거예요. 그냥 우편강도 좌편강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죽어가시면서 많은 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얘들아, 나는 이 강도들과 같이 죽고 있어. 같이 죽었어. 나는 이 강도들도 구원해야 되는 구원자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강도가 누구예요? 나란 말이에요. 흉악한 강도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구세주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아니,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심에도 오히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고개를 흔들며 욕설을 퍼붓어요. 네가 하나님이라고? 야, 내려와서 너 자신이라도 구원해봐라. 웃기고 있네. 예수? 조롱하고 침뱉고 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요, 마가복음 15장 29절 하반절과 30절에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습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십자가에서 내려와 내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아멘. 이런 모욕과 희롱은 지나가는 자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도
율법 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했어요. 읽어볼까요?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여,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겠다. 아멘.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예수님을 욕하였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욕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감당하셨어요.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요만한 대못에 박힌 것이 아니란 말이야. 30cm가 넘는 그 엄청난 대못, 녹슨 대못으로 우리 예수님의 그 두 손과 두 발에 탕 박았다. 그리스의 순환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요, 십자가에 누워가지고 박잖아요. 탕 하니까 그 십자가 뒤편으로 그 목끝트리가 나오면서 거기서 예수님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예수님 막 떨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다 죽었어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게 팍 뜯고 나가지, 그냥 싹 죽여버리는 거지. 그냥 제가 예수님 아니길 다행입니다. 그냥 예수님 아무 말씀. 그게 더 속상하더라고. 영화 보면서 욕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그냥 바보처럼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중보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읽어볼까요? 나는 너를 위해 나의 모든 피를 흘리면서 죽었다. 한 번 더요. 나는 너를 위해 나의 모든 피를 흘리면서 죽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절 감사헌금 드린 걸 제가 쭉 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누구 거죠? 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돈 주고 샀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민경주를 샀단 말이야. 그럼 경주는 누구 거야? 김영기 거야? 하나님 거란 말이야. 왜? 값 주고 샀다고요. 그 값이 뭐로 지불했다고요? 예수님의 목숨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아멘이십니까? 우리 삶을 드려야 돼요. 오늘 그 마지막으로 우리 이전 전사님 불렀던 그 찬송가 가사가 너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우리의 십자가를 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말 많은 조집사를 위해 죽은 게 아니라고요.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그러므로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 왔구나, 내가 너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노라, 상급 주시고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잠깐 살아갑니다.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욕심이 그럭그럭합니다. 만족할 줄 모르고 더 돈도 더, 명예도 더, 권세도 더 하다가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새벽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